Good morning.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 38장 39절에서 39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성하여져서 빈 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에서부터 시작된 욥기서의 반복된 주제는 욥의 고난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그 여러 차례의 논쟁이나 엘리후의 여러 번의 변론에서도 모두가 수긍할 만한 뚜렷한 대답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의 말로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의 지식도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이 마침내 욥 앞에 나타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욥 사이에 끼어있던 사탄도 새 친구들도 엘리후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욥만 남았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의무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시지만 욥이 그토록 목말라 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십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번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인지, 친구들이 되풀이해서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논리는 과연 옳은 것인지, 하지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대신에 하나님은 도리어 욥에게 집요하게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아느냐? 내가 본 적이 있느냐? 내가 감히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느냐? 욥은
일일이 대답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답은 저는 모릅니다. 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국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무능합니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자연 세계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동물들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사자와 까마귀, 또 산연소, 암사슴을 오늘 본문에서 예로 들면서 그들의 본능과 또 습성에 대해서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의 특징은 모두 야생성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동물들에 대해 지식도 많이 없지만 또한 길들이기도 어렵기에 가까이 하지도 않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관심이 닿지도 않는 이런 야생의 동물들까지도 그의 보호 아래 관여하시면서 또 다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장 강한 짐승인 사자를 언급하십니다. 사람은 사자와 실제로 마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야생의 들짐승 중에 백수의 왕인 사자에게 그의 먹이를 내가 대줄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사자와 같은 맹수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먹잇감이 필요한지 추측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어린 사자의 욕심, 그 어린 사자의 그 식욕을 감안해 본다면 그들은 어디서든지 먹잇감을 나타나기만을 숨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내가 그들의 생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라도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 동물의 신비에 대해서 너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 하나라도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까마귀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까마귀는 맹수 사자에 비하면 턱없이 연약한 축에 드는 날짐승입니다. 더 용맹스러운 날짐승에게 잡아먹히기도 쉬운 그런 새일 것입니다. 이런 미미한 날짐승이 먹을 것이 없어 허우적거릴 때 누가 그들의 먹이를 마련해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까마귀를 묘사하면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허우적거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보잘것없고 대단하지도 않은 날짐승의 그 몸짓에도 하나님이 그 주의를 기울이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줄일 때에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다라는 말로 묘사하시고 또 그들의 몸짓 또한 하나님을 향해 허우적거린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그것들 또한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고 보살핌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은 그저 자신의 인생만을, 우리의 인생만을 주목하고 있는 인간을 넘어서서 강한 짐승이든 하찮은 짐승이든 이런 모든 짐승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산염소와 암사슴에 대해서도 언급하시고 계시는데 이 두 짐승들의 특징은 거친 황무지에서 주로 서식하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서식하는 곳은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도 용이하지가 않는 그런 곳이어서 한마디로 관심이 없다면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알 방도가 전혀 없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는 사람이 없고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알 리가 없고 새끼를 낳을 때는 그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또 알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생체를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능력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그 새끼들이 커서 강해지면서 들판에서 다시 그 원래의 보금자리로 돌아오지도 않는다 하는 사실을 또 우리 인간은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들짐승들의 생태 환경까지도 묘사하시면서 인간이 관여하지도 않고 인간의 통제를 받지도 않는 이들까지도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에 의해 지음을 받아 돌보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면 이 광활한 자연의 섭리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피조물인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으면서 하물며 너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너가 어찌 너의 지혜로 측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염소나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때를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염소가 새끼를 치는 것도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일이라면 암사슴이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는 괴로움을 인하여 마음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보살피시고 관여하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물의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로 들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욥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욥이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보다 더 중요한 욥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시고 들의 백합화가 자라나는 것을 생각해 보라 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인간이 염려하지 않고 지나치는 부분입니다. 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셨습니다. 즉 천지 만물의 다스림 속에 욥의 존재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욥의 삶이 하나님의 그 크신 주권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욥이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에서 벗어나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질문에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은 욥이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십니다. 창조의 신비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게 하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관심과 인식을 훨씬 뛰어넘는 창조 세계의 비밀과 신비를 욥에게 들려주시면서 욥에게 질문하시면서 더 크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관여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살펴주시는 또 우리를 살펴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또 그 고난을 통치하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가장 크신 선물, 그 구원의 선물, 복음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야 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큰 계획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섭리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도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돌보시고 계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힘이 들지만 그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이제 교회의 모든 현장 예배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 또한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시되 또한 모든 예배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토요 무릎 기도회가 없지만 특별히 금요일 성탄 전야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또한 많이 참석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부터 가스보 프로젝트가 어린이 교육부와 또 유스,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함께 진행됩니다. 동일한 설교 본문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믿음의 대화를 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애쓰시는 목회자와 교사와 또한 부모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1월 2일 첫 주에 가스보 프로젝트를 위한 학부모님들 대상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또 은혜 받으시면서 또 이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에 있습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을 위해 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외로운 마음, 또 염려하는 마음에 있는 가운데 모든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힘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연말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이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